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4절은 비유적인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여기서 저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는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내용은 12절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것입니다.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12절의 그 말씀을 15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논지에서 사도 바울께서 의도적으로 잠깐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한순간도 그 마음을 버려서는 되지 않는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와 같이 항상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13절과 14절에서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역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15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거절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화목해 하는 것이 되었다면, 유대인의 거절도 그와 같은 복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버려진 것은 전체가 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버려진 것이고,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은 그것으로 끝까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버려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버려졌지만 그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자긍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역사의 끝에 잘려진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와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고와 약속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오늘 내용은 비유적인 표현이 가득하고 다 상징입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비롯된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들이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떡덩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뿌리는 단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여기에서 가지 얼마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사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불신함으로 그 가지가 꺾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꺾여진 가지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거절한 유대인들이 바로 꺾여진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젖붙임을 받았어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입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사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은 그들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New Israel,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리들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젖붙이심을 받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진액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꺾여진 가지라고 하면,
그 가지가 꺾여진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시적인 것이고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 가지였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그들 중에 상당수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는 꺾이운 가지이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는 접붙이심을 받은 가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이것은 엄중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은 첫째 18절에 자긍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의 말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긍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당시에 시대 문화적인 환경은 유대인들에 대한 멸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멸시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실제 굉장히 폭력이 만연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종잡을 수 없는 이유로 대량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멸시와 그리고 학대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유대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엔타이세마이티즘, 반유대주의가 초대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기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긍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자긍할 수 없어요. 스스로 높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자기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으로 나의 할 수 있는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뚜렷한 증거는 겸손입니다. 영적 교만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긍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 쉽습니다. 여기서 항상 경계하시고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쓴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항상 영적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덕적 교만 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버리세요.
그리고 항상 유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강철 같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항상 유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브라더로 봐야 되지 내가 저지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짐을 지시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신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께서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버려진 자는 한 번도 하나님께 속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었다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구원받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칭의 받으면 성화되고 영화됩니다. 칭의 되었는데 성화되지 않을 수 없고 칭의 되었는데 영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 다닐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귀신을 쫓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때 너를 알았는데 이제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자였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반면에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아무리 시대가 요동하고 변해도 변치 않게 될 것이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화됩니다. 다소 정체되고 뒤로 후퇴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진심으로 중생한 성도는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반면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심으로 중생한 성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돌 감람나무였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출신이에요. 맞죠?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젖붙이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젖붙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득이양양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득이양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 가지 역시 다시 젖붙임을 받게 될 날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는 절대 교만일 수 없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